네, 반갑습니다. 최윤식 박사입니다. 자료 혹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첫 번째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내년도 2024년 목회를 준비하실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긴급하게 내년도에 이제 목회에 조금 관심을 좀 두셔야 될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 기술적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 변화를 좀 눈여겨 보시는 게 내년 목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세계 경제가 뭐 한국 경제도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내후년이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 목회에서 가장 목양적 관점에서 가장 중심을 두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경제에 대한 부분이고요. 특별히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하는 이유는 이번 뭐 경제 위기는 반복이 되거든요. 보통 한 10년 주기설도 있고 뭐 이래서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번에도 뭐 그 반복적 차원에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경제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교회 성도들로 봤을 때에 영향을 받는 성도들이 각기 다릅니다. 이제 이번 경제 위기는 자영업자들 그리고 은퇴한 이후 뭐 마찬가지죠. 은퇴자들 이분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타격이 좀 심한 경제 위기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는 보통 우리나라가 한 20%가 좀 약간 못 되는데요. 교회 안에도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뭐 사실 그러니까 전체 생산 가능 인력 중에서 한 20%가 자영업자인데 이거를 이제 가정수로 보면 사실은 좀 퍼센트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마다 한 30% 정도는 자영업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지금도 지금 어려운데 사실 내년 내후년이 가장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목양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뭐 은퇴한 이후에 또 자영업자들 중에서 또 은퇴한 이후에 창업을 하신 분들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더 거기 속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좀 거꾸로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교회 중직자들이 타격을 많이 본다 보시면 됩니다. 이번 경제 위기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세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영향을 받는 그룹들이 이제 젊은 세대들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코로나 직전부터 한국의 부동산 제 세 번째 폭등기가 일어나면서 영끌을 했거든요. 이분들이 이번에 타격을 굉장히 심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제 위기는 내후년의 경제 위기는 젊은 세대 MZ 세대들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은퇴 후에 창업을 했던 분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중심이 좀 흔들릴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로 교회 중심 그룹들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올해 내년 목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세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타격을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타격을 봐서 실직을 하게 되면 다시 경제 위기가 끝나면 취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자영업자들은 타격을 보면 상대적으로 타격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특별히 지금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사실 연령층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30대 때 경제적 타격을 봐서 충격을 보는 것은 재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연령이 높고 특별히 은퇴한 이후에 창업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타격 굉장히 크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번 타격을 보면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교회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표를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뭐 경제에 대해서 뭐 그렇게 전문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기업에 가면 이제 상세히 설명을 이제 드리는데 오늘은 몇 가지 표를 가지고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만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경기 침체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산 시장의 충격들도 전부 다 옵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암호화폐 전부 다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타격을 다 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 있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자산 시장 충격은
교회 안에 모든 가정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최소 한 사람 이상 전부 다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적으로 교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올해는 제가 이제 작년에 올해 목회를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코로나 이후에 다시 교회로 되돌아오는 회복, 그러니까 이 리턴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포커스, 사역의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은 경제가 큽니다. 전체가 교회가 경제적 문제 때문에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목회를 준비할 때 이 부분에 맞춰서 예를 들면 설교라든지 양육이라든지 혹은 신방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돈의 문제, 경제의 문제, 하나님 앞에 부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좀 다뤄야 된다. 물론 이제 교회가 돈을 뭐 자영업자들을 다시 살려줄 수도 없고 경제적 타격을 본 사람을 교회가 뭐 대출해 줄 수도 없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위로받고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서고 또 이런 경제적 고난 가운데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부에 대한 문제에서 굉장히 성경에서 상당히 멀어졌거든요. 성경적인 어떤 부의 문제, 이거는 반복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요 근래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왜 만나와 광야에서 고난을 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지고 뭐 너희를 먹였느냐 뭐 이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40년 광야에서 너희를 신이 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먹이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되고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이 모든 이룬 것들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뤘다라고 교만해질 것이다 그랬어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 너무 쌓이고 호황기가 많이 가면 우리들 마음속,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은혜들, 그다음에 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좀 세속화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고난의 기간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하시는지에 좀 깨닫게 하는 것들 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회적 중점을 두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구상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미국의 경제인데요. 미국의 경제 장기 패턴입니다. 제가 기준금리, 요새는 이제 하도 우리나라 성도들도 금융지식이 높아져서 이제 다 아시잖아요. 기준금리 아시죠?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오르죠. 기준금리,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성장률, 그리고 미국의 물가지수, 요새 물가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걸 가지고 분석한 건데요. 저 그래프를 보면 이제 회색으로 이렇게 줄을 그어놓은 것이 연준이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 구간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제가 이제 이 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겁니다. 경기 침체는요, 제가 왜 내년 말에 경기 침체가 오고 내후년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냐면 보통은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 실물 경기 침체가 와요. 그러면 경기 침체는 언제 오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경기 침체는 원래 기준금리를 올릴 때, 지금 기준금리 쭉 올리고 있죠. 이때 오지 않아요. 원래 경기 침체는 기준금리를 내릴 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온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아니에요. 원래 연준 의장이나 연준의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 수사니까. 만약에 윤 대통령께서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 경제가 너무 안 좋다,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정치인들도 다 실수를 하잖아요. 대통령이 말 실수하고 국회의원이 실수하고 뭐 장관이 실수하고 그러면 국민들 앞에 좀 떴더라.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뭐 사과를 사과 같지도 않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구마 먹은 듯이 막 그러잖아요. 아 그거 무슨 미안하다 사과한다는 말 그렇게 못해? 근데 그런 자리에 서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미안하 유감입니다라면 굉장히 미안해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말에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리에 있는 미국의 전 세계 중앙은행 은행장이라고 얘기하는 금융권 최고 수장은 연준의 의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 경제가 연착륙합니다 그랬어요. 그건 경착륙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는 기준금리 내릴 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쭉 유지하고 멈췄거든요. 이제 내리기 시작하면 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부터 안전벨트를 꽉 매셔야 됩니다. 경기 침체는 그때 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주식시장, 자산시장 충격을 한 2, 3개월을 주고 그 다음에 실물 경기 침체가 6개월에서 1년을 갑니다. 미국은 한 6개월 정도로 이번에 끝날 걸로 제가 예측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보통 플러스 6개월 갑니다. 그래서 1년.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경기 침체 시작되고 2025년은 실물 경기 침체. 자영업자는 그때까지 힘듭니다. 이때 지금 무너질까 말까 한 자영업자들 그때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회에 있어서 내년 목회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우리가 목회의 중요한 키워드로 잡고 그러한 상황에 처한 성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건 중기 패턴인데 뭐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얘기가 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자 하나 더 이 얘기를 내년은 미국의 대선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이제 대선이 일어나면 경기가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보여드린 자료는 자료가 몇 장이 이제 빠졌는데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구간에서는 대선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경기 침체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하나 그냥 뭐 여담처럼 팁을 드리면 미국의 대선이 내년에 11월에 미국의 대선이 펼쳐지는데요. 대선 전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 트럼프가 당선됩니다. 그래서 제 기업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당선에 대한 대비를 하라고 그러고 대선 이후에 경기 침체가 들어가면 바이든이 재선에 될 확률이 이제 높죠.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 침체는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더 좀 상황을 보시면 일단은 내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경기 침체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죠. 경제에 대한 이슈들을 여러분의 목회에 잘 반영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은 이제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양쪽을 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은 뭐냐면 기준금리를 내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도들이나 혹은 교회 재정에 있어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제가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대략 한 지금 5.25에서 5.0이거든요. 5%대 중반인데 한 2%대 중반까지 내릴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중요하죠. 한국의 기준금리가 3.5잖아요. 대략 1% 후반대, 한국도 한 절반 정도 내릴 거다. 그러니까 이제 2금융권, 3금융권도 전부 다 기준금리가 절반 정도 내리죠.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있는 부분들은 조금 내년 말 지나면 조금 숨통이 트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경기 침체가 오니까 개인들로 보면 기업들로 보면 소득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타격이 오겠죠. 그래서 양자가 두 개가 공존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도 재정이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네. 자료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네, 그래서 잠깐만 제가 이걸 자료를 교체한 다음에 그때쯤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번에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라는 이제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건 긴급한 거 내일 다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지금부터 좀 다룰 내용들은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목회의 어떤 큰 변환을 할 때, 목회의 큰 변환을 할 때 좀 중점을 둬야 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년도 목회를 준비하시면서 제가 권해드리는, 혹은 꼭 내년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제는 좀 목회의 큰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할 때 좀 이렇게 좀 표현하면은 좀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직감, 경험, 감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목회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한국 교회가 지금 성장이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한 바로는 한국 교회가 가장 성장의 정점에 있었을 때가 19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성장의 정점에서 그대로 좀 유지를 한 상황에서 대체적으로 2010년 전후로 해서 각 교단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조금 대형 교단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이제 뭐 장로교 교단, 저는 이제 합동측 소속인데 합동이나 통합이나 이 대형 교단들은 2010년을 지난 이후에 2012년, 13년 요때부터 감소가 시작이 되고요. 군소 교단들은 그 이전부터 감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2012년을 전후로 해서 쭉 감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성장이 이제는 사실 양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 다시 반등을 하는 것은 좀 시간이 좀 오래 소요가 되고요. 사실은 노력도 상당히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한국 사회 자체가 뭐 우리가 뭐 수축 사회를 얘기하고 축소 사회를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양적인 부분에서는 당분간 성장이 정체되는, 물론 이제 개교회 단위로서는 수평 이동이 많기 때문에 개교회 단위에서는 사실 양적 성장을 계속 하는데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체 교단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이 멈추고 이제 줄어드는, 양적 성장이 줄어드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에서는 목회에서도 조금 큰 틀의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는 주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경험이나 직관보다는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는 이제 목사님들께서, 목회자들께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들을 조금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중요한 이유는, 또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뭐가 있냐면 지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가 초개인화 사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초개인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 좀 바뀌었는데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그래서 초개인화 사회라는 말은 지금 이미 교회 밖에서는, 교회 밖에서라고 얘기하면 이제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성도들이 교회 말고 교회 밖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는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트렌드가 뭐냐면 초개인화, 즉 나의 욕구,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을 맞춰주는, 그러니까 공동체에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동체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트렌드들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초개인화인데, 이 초개인화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켜 주려면 이제 사회는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데이터입니다. 그 개인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이 거기에 대한 초개인화를 이제 맞춰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트렌드들이 같이 맞춰지면서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데이터가 중요한 시기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회에서도 이제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역 전략에 대해서 7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부분에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칭찬받는 사역자로서의 어떤 그 중요한 기준을 3가지를 들었는데, 그게 충성, 순결, 그리고 지혜, 이제 이 3가지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뭐 충성이나 순결은 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혜 부분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시대에 사역을 할까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몇 가지를 꼽았는데,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감에서 데이터로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성장이 멈추고 초개인화가 되고 뭐 이런 트렌드에서 우리가 교회의 어떤 그 사역을 위해서 뭐 성도를 양육하거나 혹은 교회의 어떤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구상하고 준비해 나가려면 이제는 데이터를 꼼꼼하게 들여다 볼수록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교회 DX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줄인 말이 DX입니다. 그래서 직감에서 데이터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목회로의 대전환,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건 제가 이제 하나의 그 예를 드리는 건데, 여러분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 자, 왜 디지털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디지털 목회로 가는 게 이제 왜 중요하냐라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표시, 이건 이제 우리나라 현재 인구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맨 이쪽에 보면 제가 4050이라고 박스를 쳐놨죠. 이분들이 이제 40대에서 59세까지인데 이들이 지금 디지털 1세대입니다. 디지털 1세대입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 게임 중독, 뭐 게임을 많이 하는 거,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근데 데이터를 들여다 보면은요, 게임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세대가 아이들 아닙니다. 어딘 줄 아세요? 게임에 가장 돈을 많이 쓰는 세대가 4050 세대입니다. 진짜 게임 많이 하는 세대는 지금 40대, 50대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4050 세대가 우리나라 디지털 1세대입니다. 지금 게임 회사를 만든 사람들. 이제 4050 혹은 그 이후에 계신 분들 아직 뭐 천리안 세대, 그렇죠? 이분들 다 천리안으로 인터넷에서 그 인터넷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게임 만들고, 그래서 지금 게임 회사를 차린 사람들. 그래서 이 4050 세대들이 통계적으로 데이터로 보면, 분석으로 보면 실제로 가장 많이 게임에 돈을 쓰는 세대예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1세대라고 했어요. 나머지 세대는 아시죠? 이미 MZ세대나 메타세대는 이미 다 그런 세대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 태어날 세대를 제가 A세대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20년 동안 태어날 세대. 자, 그러면 이 세대들이 그대로 20년을 가면 어떻게 되냐면, 디지털 세대를 제외하고 현재 MZ세대, 젊은 세대, 메타세대, A세대, 이 세대는 전부 다 디지털 세대고, 가상세계와 같이 사는 세대고, 인공지능과 함께 사는 세대들이거든요. 이 세대가 20년이 지나면 전체 인구의 59.3% 됩니다. 60%. 60%예요. 20년만 지나면. 그런데 20년 지나고 나서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빼면 디지털 세대가 합치면 이미 현재의 디지털의 트렌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가 60%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 계신 목사님들 전부 다 아날로그 세대시죠.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세대의 어떤 그 갭은 굉장히 큽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왜 여러분이 성도들하고 소통이 안 되시는지 알겠죠?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통인데, 소통이 돼야 치유도 되고 양육도 되고 교육도 되고 다 하는데, 메시지 전가돼. 소통이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좀 이렇게 조금 얘기해서 좀 극단적으로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비유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신다라면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됩니다. 그만두시든지 오늘부로. 소통이 안 되면 그만둬야죠, 그죠? 아니면 그들에 맞게 소통의 방법을 배우시든지. 후자를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이 소통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자,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소그룹을 어떻게 하면, 소그룹의 미래, 소그룹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살릴 수 있을까? 혹은 뭐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미래에는 박사님, 대그룹이 중요합니까? 소그룹이 중요합니까? 제가 답을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대그룹, 소그룹 다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든지 대그룹 하나로 갈 수 없고요. 어떤 교회든지 소그룹만으로 갈 수가 없어요. 대그룹과 소그룹은 마치 마차의 두 바퀴처럼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질문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대그룹도 마찬가지고 소그룹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뭐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소그룹,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그룹이 잘 안 되는 것, 여러분의 대그룹이 잘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소통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서. 소통이 안 돼서. 이 말은 거꾸로, 여러분이 그 소그룹의 모양이 뭐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소통이 되면
그 모양은 상관없다. 거기에 역사는 일어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에서 목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통하는 방법, 소통하는 기술이죠. 끊임없이. 근데 그 소통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하고 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들이 성도들과 소통을 해야 돼요. 당신들이 나하고 소통하기를 원한다. 당신이 나하고 소통하기를 원해? 그럼 어떻게 돼요? 소통하기를 원하는 상대방이 나에 맞는 소통을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네. 근데 내가 이 그룹 성도들과 소통하기를 원하면 내가 성도들이 원하는 소통 방식을 해야 되죠.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디지털 문화의 디지털 사역의 목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하실수록 계속 소통이 안 될 거예요. 왜? 점점점 아날로그 세대는 줄어들고 점점점 디지털 세대가 올라오거든요. 완전히 소통의 방식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미 디지털 1세대를 포함하면 이미 교회 안에는 60%가 지금 디지털 세대다. 근데 만약에 미래에 태어날 그 A세대까지 합치면 20년 후가 되면 교회 안에 90%가 디지털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목회에 있어서 어떤 디지털 어떤 그 소통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디지털이라는 게 우리가 뭐 그럼 SNS를 하고 뭐 이 얘기가 아니라 디지털 그러니까 DX의 디지털 대전환에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를 보고 혹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기도 한데 가장 첫 번째가 데이터를 보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데이터가 이제 우리 교회 한국 교회도 중요한 게 제가 왜 이제 목사님들께 이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데이터의 힘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한국 교회가 지금 성장이 멈췄다고 그랬죠. 쇠퇴기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쇠퇴기에는 오히려 더 데이터를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뭐 기업으로 보면 이렇게 하죠. 뭐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뭐 틈새를 찾아 뭐 이런 건데, 자, 제가 이것도 이제 책에서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가 안 되고 뭐 젊은 세대가 안 되고 줄어드는 이유를 가장 중요하게 들은 이유가 출산율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저출산. 그래서 한국 전체 출산율이 지금 0.8이 무너져 0.78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없는 이유를 출산율이 적다. 여기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논리가 뭐가 되냐면,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가 안 되는 게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거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내 경험에 의하면 혹은 세상에는 컨센서스를 들으면 목회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가 없고 목회 전략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자, 이거는 한국 지도인데요. 파란색으로 올라갈수록 출산율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가장 파란색이 진한 게 2.0을 초과하는 출산율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죠? 네. 아직도 출산율이 높은 지역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출산율이 2.0인 전체 평균은 0.78밖에 안 되지만 출산율이 2.0이 넘어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지역은 지금 보시는 대로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틀리셨습니다. 이거는 데이터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데이터를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내가 내년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목회를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인가, 혹은 우리 교회 지역에서 우리 교회에게 맞는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데이터를 보여드리죠. 자, 이건 중심 가구의 변화입니다. 가구의 변화인데요. 뭐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또 길게는 설명 안 드리겠는데요. 밑에가 보시면 1인 가구요. 그 다음에 위로 두 번째가 2인 가구, 그 다음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입니다. 5인 이상은 거의 이제 없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1인 가구가 2인 가구입니다. 2050년이 되면 75.83%가 2인 가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2050년이고요. 지금 2020년대 중반이니까 지금도 상당히 좀 높은 분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교회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모든 교회 시스템은 3, 4인 가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1, 2인 가구가 계속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1, 2인 가구로 바꿔야 돼요. 근데 이건 평균이고요.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1, 2인 가구가 이미 거의 7, 80%를 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교회 어떤 모임 행사라든지 설교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구성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메인 구성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제가 쉽게 비유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올해 5월 달에 가정의 달 설교 한 4편의 설교를 전부 다 다시 꺼내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미 교회 안에는 절반 이상이 1, 2인 가구예요. 1, 2인 가구란 뭐냐면 혼자 살든지 이혼한 가정이든지 편부모, 편설 혹은 조부모 이렇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셨던 5월에 하셨던 가정의 달 설교에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거꾸로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도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부부는 어떻게 전부 다 3, 4인 가구로 맞춰서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혼자 사는데, 나는 부모가 없는데, 나는 이혼했는데,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사는데, 나는 떨어져 혼자 사는데, 내가 지금 이 혼자 살면서 겪는 외로움과 고통과 문제는 다른데, 교회에서 메시지 계속 나오는 5월의 가정의 달을 계속 메시지는 전부 3, 4인 가구에 맞춰져 있죠.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5월 한 달 동안 그들이 굉장히 은혜가 아니라 괴로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괴롭힌 겁니다. 이게 괴롭힌다라는 말을 거꾸로 보시면 돼요. 젊은이들이 언제 가장 괴로운 줄 아세요? 명절 때. 왜? 가면 너 언제 결혼할 거니부터 시작해서 너 직장은 어떻게 될 거니? 물론 안쓰러워 사는 말이면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괴롭죠. 그래서 나중에 안 내려갑니다. 여러분들을 죄송한 말씀이지만 데이터를 안 보셔도 데이터에 맞게 안 하셨기 때문에 괴롭히신 겁니다. 1, 2인 가구로.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보시면서 목회 밸런스를 맞추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1인 가구가 남성과 여성의 1인 가구들이 각각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교회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듣는 목사님의 메시지나 혹은 양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받고 어떤 틀을 잡는 거잖아요. 자, 보시면 1인 가구의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이에요. 남자는 외로움이고 여자는 경제적 문제고 2위가 건강, 여자는 주거, 건강, 외로움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교회의 절반이 되는 사람들의 최고의 문제는 외로움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고 이 경제적 문제는 경제 충격을 내년에 받으면 더 크겠죠. 확 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고 이제 이런 문제죠.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면 올해 여러분들 설교 메시지에서 저 키워드가 얼마나 다뤄졌습니까? 얼마나 다뤄졌느냐라는 거죠.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데이터인데, 자, 이거는 그냥 참고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2050년, 2070년까지 한국 사회 무종교, 종교별 총 인구들을 제가 이제 예측한 이제 표인데, 이 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현재 한국 교회가 이런 시대적 변화의 흐름들, 목회적 패러다임을 맞춰서 가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70년이 되면 기독교 전체 실제 출석 인구가 이단 전체에게 추월당하고 한국 사회가 이단과 무신론 나라가 되는 그런 어떤 예측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좀 책을 좀 자세히 보시고요. 또 하나는 자, 이겁니다. 자, 데이터가 이제 왜 계속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제 이게 복합적인 틀이 있어야 성도를 이해하는데 첫 번째 관점입니다. 자, 이거는 종교적 성향과 실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겁니다. 61개국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신이 있냐, 사후세계를 믿냐, 천국을 믿냐, 지옥이 있냐 이거 물어본 거죠. 그래서 61개국 평균이 신이 존재하냐, 이건 꼭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신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에서 묻는 거죠. 그랬을 때 72%가 신이 존재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한국은 41%밖에 대답을 안 했어요. 이미 한국은 무신론이 굉장히 지금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데요. 한국 교회가 지금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게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죠. 근데 진짜 무서운 것은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은 실체가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심지어는 커밍아웃을 나와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적이에요. 무신론은 실체가 없는 적이에요.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단에 대한 대책, 무신론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지금. 네. 그 사상이 지금 굉장히 빠르다. 자, 그 다음에 사후세계가 있냐? 61개국 평균이 57%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35%밖에 안 돼요. 천국 30%, 지옥 있다 29%.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 이거는 평균치입니다. 한국 세대 전체에 물어본 거죠. 그런데 한국은 제가 아까 기독교 말씀드렸죠. 한국 교회가 6.25 이후에 세 번째 부흥기를 맞았는데 이 6.25 이후의 부흥기가 한국이 6.25 이후에 어떻게 부흥했냐면 1970년대, 80년대부터 부흥이 시작됐어요. 그때가. 네. 그래서 주일학교 부흥부터 시작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오는데 왜냐하면 주일학교 부흥이 1970년대 가장 정점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청년대학부가 80년대부터 또 정점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작년이 정점에 이르요. 이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곡선이 쭉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때에 성장했던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 제가 세 번째 부흥의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을 첫 번째는 인구학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 그래서 1, 2차 배분에서 폭발도 일어나죠. 그게 주일학교, 청년대학교 점점 올라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교회가 경제력을 갖게 되면서 이제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제3의 부흥이 이루어졌는데 이때에 기독교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단 말이죠. 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 세대들이 지금 연령층이 어떻게 되냐? 지금 이 세대들이 50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50대 이상은 지금 종교심이 굉장히 높아요. 자, 저건 평균이라고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 그 50대 이상의 종교심이 높은 사람들의 그들의 그 퍼센테이지가 전체 평균에 영향을 줬어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50대 밑에는 저 평균보다 밑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50대 밑에 특별히 더 밑으로 내려가서 MZ세대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갈수록 신이 존재한다가 41%도 더 안 돼요. 사후세계가 있다 30%도 안 되고 천국을 믿는 애 믿고 지옥 믿는 거 30%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자 만약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 또 데이터를 또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 이거는 한국의 제가 헌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성도가 정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0년도, 2010년이죠. 그래서 헌금의 정점은 한 10년 정도 뒤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2012년 정도가 한국 교회의 헌금의 정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헌금이 쭉 이렇게 줄죠. 이거는 뭐 연결이 되냐면 교회 양적 성장하고 헌금의 총계니까 그리고 한국의 경제적 상황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지금 성장이 멈추고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헌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헌금이 준다, 앞으로 계속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죠. 제가 이제 한국의 미래를 얘기했을 때 헌금이 3분의 1을 주는 걸 얘기하거든요. 자, 이건 그래프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2015년 자료입니다. 2015년 자료. 그리고 제가 2015년과 2050년을 두 개를 비교한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 드리는 거는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걸 가지고 목회 계획을 세우시고 재정 계획을 세우고 지금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는 전부 다 여러분의 경험과 직관과 전부 다 반대되는 거예요. 네. 성장기에는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드리죠. 주식시장으로 제가 표현을 드리면 경제가 막 호황기고 모든 주식이 막 뛸 때 코로나 때 그랬죠. 이럴 때는요. 제가 이제 기업을 말씀드린 전략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뭘 사도 다 뛰니까. 네. 그런데 경기가 불황일 때가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해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기업에서도. 한국교회가 양적 성장이 쫙 될 때는요. 목회 전략이라는 말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략이 있든 없든 전략이 고도화되든 그러지 않든 상관없이 교회가 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장이 멈추고 교회가 쇠퇴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목회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를 세밀하게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2015년 회색 그래프가 2015년인데요. 2015년의 인구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2050년에 인구 구성이 될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전제는 이대로 가면이에요. 한국 교회가 양적인 상황이 계속 그렇게 된다면. 자, 그러면 제가 박스를 3개 쳐놨는데요. 25세부터 54세까지가
청장년 세대입니다. 제가 이제 이 그룹을 어떻게 제가 표현했냐면 헌금의 주세대입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회에서 보면 생산 가능 연령 인구죠. 왜냐하면 내가 직장이 가장 탄탄하니까 11조 내고 헌금도 내고 하는 세대죠. 자, 그 세대는 2015년 대비 2050년이 되면 2015년 대비 60%가 줄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이 은퇴자 1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은퇴자 1그룹, 2그룹으로 나눠질 거예요. 1그룹은 뭐냐면 은퇴를 했지만 다시 돌아가서 일을 하는 그런 세대예요. 그리고 은퇴 2그룹은 이제 그 일도 못하는 그런 세대죠. 그래서 은퇴 1그룹은 대체적으로 55세부터 대략 한 74세까지를 은퇴 1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은퇴 1그룹은 운이 좋으면 내가 직전에 은퇴할 때보다 내가 급여를 절반 정도 받고요. 대부분은 3분의 1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들은 헌금이 3분의 1로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대는 22%가 증가합니다. 자, 그런데 은퇴 2그룹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소득 생활을 못 하죠. 그래서 이들은 연금으로 살거나 뭐 이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일단 11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남은 현금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비를 극도로 줄입니다. 그래서 헌금도 극도로 줄여요. 그래서 낼 수 있는 액면가의 가장 작은 단위로 헌금을 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대를 그냥 표현해서 10분의 1로 헌금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대가 지금 2050년이 되면 2015년 대비 370%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 썸으로 내면 어떻게 되냐, 통계로 내면 2050년이 되면 2015년 대비 헌금이 3분의 1로 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앞으로 전부 다 헌금이 3분의 1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또 어떤 파장을 낳냐면, 그래서 그 다음 문제, 우리 이제 목사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지금 여기 계신 목사님들 은퇴하시고 10명 중에 9분 생활비, 은퇴 생활비 못 받으십니다. 교회가 줄 돈이 없습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가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이렇게 있죠. 앞으로는 곧 10년만 지나면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2분, 3분을 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우스갯소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농담적으로. 지금 100세 시대인데 재수 없으면 120년 산다고. 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지금 100세는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혹은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인간의 평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술, 즉 암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뭐 웬만한 병도 다 수술해서 낫고 하는, 혹은 내 뭐 줄기세포를 가지고 뭐 내 장기를 배양해서 뭐 내가 간이 안 좋다면 갈아 끼고, 이런 기술이 지금 하나도 상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100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환경, 그 다음에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지금 100세를 가는 거거든요. 이 기술이 나오면 120세를 살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65세 은퇴하시려고 하는 목사님들 제가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라고 합니다. 65세 은퇴하셔서 55년을 사셔야 되거든요. 너무 빨리 은퇴하신다. 예. 그리고 이것도 뭐 이건 좀 사이드지만 이 직업별로 평균 수명을 쭉 조사한 표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봤는데요. 종교인이 상위 1, 2, 3위 안에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100세는 기본이고 120세를 사실 것 같다. 120세 사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가 원로 목사님을 3분을 보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이 문제를 우리가 방치를 하잖아요. 지금 방치를 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어때? 이게 아니라 이거를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혜롭게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미래 데이터를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어떤 측면이든지 대안이나 새로운 어떤 규칙들을 만들지 않고 방치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방치해버리면 교회가 깨집니다.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이미 벌써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교회들이 굉장히 꼼수를 쓰고 있는데요. 20년 되면 원로 목사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19년만 하고 내보냅니다. 우리끼리, 그러니까 제가 실제적인 얘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예측을 하냐면, 앞으로는 50대 이후에 은퇴까지 20년이 안 남은 분들이 담임 목사라고 가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갈 거다. 그렇게 내보내니까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계산을 해서 20년을 못 채울 분을 뽑습니다. 왜? 은퇴 연한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꼼수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교회가 다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계산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실제 예를 말씀드려요. 제가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여러분 안 겪어봐서 보시죠. 저희 아버님이, 저도 목회를 했지만 저희 아버님도 그 목회를 하셨거든요. 네. 제가 이제 목사가 된 것도 저희 아버님 때문에 됐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하고 한마디 상의도 안 하시고 본인 마음대로 저를 갖다가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바람에 제가 목사가 됐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개척을 하시고 전라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부흥 강사세요. 부흥 집회를 뭐 1,500회 가까이 하셔서 평생 한 40년 하셨으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제가 얼마나 그 가난하게 살았냐면 저희 집 앞에 제가 놀던 때가 생각이 나요. 거기가 지금 생각해 보면 쓰레기 처리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 동생하고 제 삼촌하고 막내 삼촌이 저하고 나이가 같거든요. 제 친구하고 거기서 노는데 어렸을 때 막 활을 만들어 쏘고 그다음에 연 날리고 막 놀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막 다니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제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막 달려가다가 발이 푹 빠졌어요. 발을 쭉 들어봤더니 똥통에 빠진 거예요. 거기 쓰레기 매립장. 그 다음에 이 오수 매립장 앞에서 거기에서 저희 아버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중대형 교회가 컸어요. 교회를 3번 건축했거든요. 은퇴를 했어요. 네. 그리고 교회가 이제 어려워졌죠. 이제 성장기가 멈추고 한 5년이 지난 이후에 가장 친한 장로님, 아버지 후배거든요. 고향 시골에 데려다가 다 키워서 장로 만들고 사업해서 성공시키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니까 그분이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딱 그냥 통보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어려우니까 생활비를 못 드립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지금 생활비를 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앞으로 30년 더 사실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방치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게 이제 점점 나타나는 어떤 일이 벌일까? 제가 그냥 이거는 예언처럼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저렇게 못 받으니까 한 번에 받아야죠. 집도 한 번에, 차도 한 번에.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40년, 30년 싸우는 목회 한 번에 나갈 때 나도 살아야 되니까 전부 다 무너집니다. 이게 방치하면 생기는 일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목회 생활 은퇴하기 전까지 목회를 내가 아름답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목회가 내가 은퇴할 때, 마무리할 때,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3, 40년 목회가 전부 다 그 한순간, 그 한날에 전부 다 와그리 무너집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0명 중에 9분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지금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냐면 은퇴 이후에 우리는 120세까지 살 거니까요. 은퇴 이후에 40년, 50년을 살 방법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교회 도움 없이.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이대로 간다면 나타날 수 있는 일이고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방치하시면 안 된다. 이제는 이 문제를 직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꼼꼼하게 지혜 있게 관리해야 되면 지혜 있게 관리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역하려면 이제는 데이터를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괜찮겠지. 내 이후에 괜찮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년에 목회 막연하게 올해 잘했으니까 내년에 올해처럼 하면 되겠지. 제가 이게 연말에 신년 목회 구상 세미나를 이제 해서 목사님들 많이 도와드리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그러실 텐데요. 대부분 목회 신년도 구상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올해 한 걸 가지고 내년에 몇 개 해서 바꿔서 하시죠. 목회 구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않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위기만 있느냐? 제가 왜 데이터를 보냐면 데이터를 들여다봐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찾아내야 대응이 한다라는 거죠. 묻어두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묻어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교회 밖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을 제가 코칭하고 컨설팅하고 개인들 할 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데이터를 들여다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데이터에 위기가 있으면 위기를 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위기는 들여다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묻어두거든요. 보면 짜증나고 힘드니까. 그런데 힘들어도 들여다봐야 돼요. 들여다보고 위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인식을 해야 대책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왜 데이터를 들여다봐냐? 아직도 그 데이터를 들여다봐야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를 찾기 위해서. 내년에 목회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 제가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서 왜 아직도 기회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이거는 주일학교입니다.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자료인데요. 자, 전체 인구 수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 수가 적기 때문에 전체 숫자는 주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가 안 된다, 아이들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근데 그건 아까 절반만 맞고 절반 틀린다고 했죠? 왜냐하면 전체 출산율로 보면 한국 전체에 아직도 출산율이 꽤 높은, 전체 평균의 2배 이상 되는 데가 꽤 많다라는 거죠. 그런 지역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어서 주일학교 못한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거기는 주일학교 사역을 다시 일으켜서 아주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전체는 다 주일학교를 포기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0.78명이라는 평균 숫자를 근거 삼아서. 자, 이것도 전체적으로 숫자는 주는데요. 자, 이 그래프를 보셔야 돼요. 자, 데이터를 들여다봐야만, 저도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나서 찾아낸 거예요. 분석하기 전까지 저도 몰랐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0세 5세 단위로 전체 연령에서 종교 비율을 제가 뽑은 겁니다. 이거 통계청 자료에 있는 건데요. 자, 빨간색이 기독교고 파란색이 천주교고 불교가 보라색이고요. 무종교가 회색입니다. 자, 보시면 천주교와 불교는 전체, 아까 앞에 전체의 그 그러니까 보면 29세 미만 MZ세대나 혹은 밑에 세대들이, 어린아이 세대들이 전체가 총량도 줄었지만 종교적 비율도 줄었어요. 그들의 우리가 이제 종교 비율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총량은 줄은 게 맞아요. 왜? 전체 사회가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비율은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율은 줄지 않았다. 네. 심지어는요, 2015년 최근래는요, 그 그룹에서 우리 아이들 세대 종교의 비율이, 복음화율이 더 늘었어요. 더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 수는, 총수는 줄었지만 복음화율은 지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셔서 주일학교 사역자들, 주일학교 교사들을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또 데이터를 보셔야 되는데요. 뭐 이건 여기 설명 안 주면, 이런데 이렇게 버텨왔던 게, 우리가 주일학교 안 된다고 얘기할 때 뭐 10년, 20년 그랬죠. 버텨왔는데 이 버텨왔을 때, 이 버텨왔던 주일학교가 지금 최근래, 코로나 직전에 최근래에 드디어 여기에서도 복음화율이 줄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두 가지. 첫 번째, 데이터를 들여다보니까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걸 우리가 찾은 거고요. 아직 동력이 있다는 거. 두 번째, 데이터는 뭐냐면, 데이터를 들어보면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가 더 포기하고 그대로 놔두면, 방치하면 이제는 복음화율도 줄면서 진짜 주일학교나 젊은이 사역을 포기해야 되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들어보면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네. 자, 이거는 5세에서 19세 자녀를 둔 기독교인 가정에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아이들의 비율이에요. 녹색은 17에서 29세 자녀를 둔 기독교인 가정에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비율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대학부입니다. 네. 비율이 꽤 높죠. 근데 중복된 자녀도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우리 성도 주일학교 보기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우리 교회에 지금 다니는데 그 자녀 가정 안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지금 거의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40%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만 데리고 다시, 전도가 더 쉽잖아요. 거기가 데리고 나오기가. 그 아이들만 다시 교회 출석시켜도 지금 주일학교가 배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숫자는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서는 표현 안 돼요. 제 책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제 책에서는 한국교회 실제 출석 숫자를 제가 통계청 자료, 그리고 각 교단에서 나온 자료, 그리고 각 리서치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가지고 제가 추정을 해서 현재 그러면 우리나라가 기독교인에서 실제로 이단을 제외하고 가난한 성도를 제외하고 실제 출석하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라는 부분을 제가 추정해서 계산을 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최근에 2021년에 지금 한국교회 실제 출석하는 교인, 뭐 가난한 성도 빼고 그 다음에 이단 빼고 실제 출석하는 한 달에 1회 이상 출석하는 교인입니다. 이 출석하는 교인이 지금 한국교회가 실제 숫자가 550만 정도밖에 안 돼요. 네. 55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한 달에 한 번 이상 출석하는 사람. 네.
자, 그러면 이 숫자가 왜 그러냐면, 자,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국 교회가 뭐 6만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6만 교회가 아니라 한 4만 7천에서 한 5만 교회 정도 될 것이다. 제가 역추적해서 하는데 6만 교회를 생각해 보죠. 자, 6만 교회가 지금부터 다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영세부터 청년 대학부까지 29세까지 한 명씩만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6만 명이에요. 이 영세부터 29세까지를 부서별로 쪼개면 한 10개 부서가 됩니다. 10개 부서가 지금 돌아가셔서 한 명씩, 아무리 0.78의 출산율이 있는 지역도 애들이 있습니다. 청년 대학생도 있고 한 명씩만 전도하면 10명입니다. 그러면 60만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10년만 하면 600만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600만은 지금 현재 한국교회 전체 출석이 550만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한국교회가 무너짐은 여러분이 스스로 포기해서 그런 겁니다. 데이터는 아직 포기하지 않을 때다.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들여다보시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자, 제가 데이터를 중요한 것은 조금 아마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조금 자존심 상할 것 같지만 제가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시는데 성도가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성도가 와서 커피숍을 하겠다, 식당을 하겠다, 목사님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제 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얘기를 하고 뭐 할 건지 물어보고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하겠죠. 뭐 그러면은 거기 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혹은 뭐 시장 조사를 하셨습니까? 유동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이제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도가 아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뭐 그냥 잘 되겠죠 뭐. 설마 망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렇죠. 정신 차려야 되죠. 그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죠? 아니 시장조사도 안 하고 유동인구도 여기에 누가 있는지 애들이 언제 오가는지 만약 떡볶이 하면 애들이 언제 오가는지 학교가 있는지 애들이 몇 그걸 최소한 그건 기본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교구에 성도들 말고 그 지역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1인 가구 얼마나 되는지 그들의 이 지역은 사람들이 주로 뭘 많이 하는지 자영업을 많이 하는지 직장생활을 많이 하는지 혹은 우리 지역의 주된 산업의 구조가 뭔지 작정하고 들여다보고 확인하신 적이 있냐라는 겁니다. 성도가 창업을 하면 그걸 안 했으면 미련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목회를 하는데 내가 목회하는 지역의 데이터를 들여다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걸 충격적입니다. 뭐 지난 건 지난 거고요. 제가 지금부터는 들여다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할 사역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또 있습니다. 또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 전략을 얘기할 때 말씀드리는데요. 자, 보시면 데이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인사이트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아까도 이제 보여드린 표인데 15세에서 24세까지를 좀 보시면 제가 박스를 쳐놨죠. 그 기본적인 패턴이 뭐냐면 0세부터 14세까지는 복음화율이 쭉 증가를 합니다. 네, 쭉 증가를 해요. 자, 그게 이제 이유가 있는데 0세에서 4세는 부모들이 데려오니까 실제로 부모들이 데려오니까 그게 그 교회 안에 있는 실제 아이들의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이 되는 복음화율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올라가죠. 그건 뭐냐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초등학생이 되면 이 아이들이 부모 없이도 나오거든요. 아이들이 전도해서. 그래서 요 때가 되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 플러스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이 옵니다. 그래서 복음화율이 기본적인 교회 기본적인 출생률에 의한 복음화율보다 높아져요. 네. 그러다가 15세부터 24세까지 복음화율이 갑자기 쑥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게 2015년만이 아니라 5년 단위로 계속 그랬어요. 계속 그랬다는 건 뭡니까? 패턴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패턴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이유가 뭔지를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건 좀 시간이 많이 들어서 그렇고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이제 뒷문이 샌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예요? 보그마이로 쭉 올라가다가 15세부터 24세까지 줄고 그 다음에 서서히 늘면서 저 공백이 점점 이제 작년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잃어버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있는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걸 막으면 웬만한 교회가 전부 다 청년 대학과에 전부 다 배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빠져나가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역시 또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걸 알아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걸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양육의 방식이라든지 사역의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 수련회 주제라든지 수련회 때 뭘 해야 된다든지 혹은 교사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 계획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들여다봐야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과거에도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도 목사님, 박사님 지금만 데이터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과거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아니에요. 과거에도 중요했어요. 근데 과거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과거에는 데이터를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신방을 다니고 다 들여다보고 곳곳에 발품을 팔아서 데이터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가 수치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프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어디에 있냐?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데이터가 있다는 건 딱 보면 안다라는 거죠. 성도들 하도 상담을 20-30년간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와서 몇 마디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 성도가 무슨 문제가 있고 다 안다라는 거죠. 그 뭐예요? 내 안에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는 지금만 중요해요. 과거에도 중요했어요. 근데 왜 지금 제가 데이터를 더 얘기하느냐? 지금은 그게 복잡성이 너무 커져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 분석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나와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실제로 하나 들여다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이건 또 다른 데이터인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독교가 괜찮은 거는 천주교, 불교, 기독교 중에서 자기가 다니는 종교 기관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다. 그러니까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 아직도 성도들의 우리 안에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근데 여러 가지 성경을 읽는 거라든지 다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는 제가 차트를 안 넣는데 또 하나는 성도들 가운데 내가 교회가 원하면 내가 교회 안에 사역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혹은 봉사를 하고 싶다는 숫자 비율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또 다시 물어보면 그럼 왜 봉사를 안 하고 계십니까? 교회 사역에 협력적으로 안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권면을 안 했다. 그리고 교회가 내가 사역할 스페이스,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보면 장년층에서도 한국의 성도들도 여전히 다른 종교보다 어떤 그 종교의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교회 봉사하려고 하는 여지가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 데이터를 통해서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지혜로운 목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지금은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위기에 대해서 좀 더 잘할 수가 있고 기회에 대해서도 더 잘 발견할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데이터를 들여다보자면 본능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본능적으로는 위기는 과장해요. 위기는 과장합니다. 그리고 기회는 축소합니다. 기회는 축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위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위기를 과장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보이냐면 포기를 해요. 지금 포기해서 방관해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기회를 굉장히 축소해요. 그래서 기회가 없다 그래요. 우리 성장이 멈췄다. 더 이상 안 된다.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패배주의로 흐르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많고 기회될 사역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지혜는 이제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들죠. 다 좋긴 좋은데, 그렇죠? 나에게 벅차다 이거죠.
나에게 벅차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라는 생각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지혜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권해드리는 게 이제 그 인공지능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 마상호 목사님 얘기하실 텐데요.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또 다른 이제 지혜 부분이죠. 자, 이번에 2023년 올해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제 연례 행사를 하거든요. 이때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인공지능은 당신의 혁신을 그러니까 슈퍼차징한다 이렇게 했어요. 슈퍼차징이 뭐냐면 무언가를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힘을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인공지능은 당신의 이미지, 상상력을 훨씬 더 폭발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일반인들 회사들이 얘기한 건데 이제 인공지능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인공지능 시대로 들어가거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시는 건데 뭐 인공지능 그러면 이제 딴 세상 같이 얘기하시는데 뭐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이제 지금은 다 스마트폰 다 쓰시잖아요. 네. 1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을 안 쓰시려고 강력하게 저항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안 쓰실 없잖아요. 스마트폰 안 쓰면 일상생활이 안 되거든요. 네. 지금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없는 시절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갑자기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이 싹 없어졌다 해보세요. 그러면 사역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스마트폰, 그다음에 인터넷, 컴퓨터 없는 사회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네, 그건 연령과 상관없이 모두 다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인공지능 비서가 없는 시절로 되돌아갈 수 없는 시대를 이제 우리가 진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배우시는 게 좋고요. 최대한 빨리 배우실수록 목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자,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 목표부터 신경 쓰셔야 될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이제 세 번의 충격을 줬는데 첫 번째 충격이 1997년에 일어났고요. 두 번째 충격은 잘 아시죠? 2016년에 인공지능이 우리나라 최고의 기산 이세돌을 이겼죠. 인간을 이긴 두 번째 충격이죠. 세 번째 충격이 작년 11월 30일 날 나타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챗GPT인데요.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우리가 인공지능과 일상을 함께하는 시대가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 그런 이제 출발을 알리는 거고요. 자,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기술에 관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관은 이 세상을 해석하는 틀이죠. 기독교인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인공지능 같은 기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라는 부분을 일단 정립을 하고 가야 되는데요. 자, 출애굽기 35장 31절 35절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막을 지을 때 상황을 성경이 기록한 겁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막을 지는데 여러 가지 필요하죠. 정교한 일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조각하는 일도 필요하고 세공하는 일도 필요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도 필요하고 수를 짜는 일도 필요하고 그 외 여러 가지 정교한 일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여러 기술도 필요하고 손재주도 필요하고 막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뭐 대부분 안 그런데 일부의 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 뭐 이러니까 이거 뭐 사탄의 기술 아니냐? 바이오 기술이 나와서 인간의 유전자 구조를 바꿔서 뭐 더 나은 인간을 만들고 뭐 이러니까 이거 사탄의 기술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일단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보면은요 사탄은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술이 나왔어 이게 사탄이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엄청나게 여러분이 못 오가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탄은 창조의 기술이 없습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성경에 얘기하는 유일한 사탄이 할 수 있는 능력은 거짓말, 속이는 것. 그래서 앞으로 바이오 테크놀로지 나오고 나노 테크놀로지 나와요. 그러니까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체를 만든 그 설계도에 인간이 접근하는 기술입니다. 나노 테크놀로지는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만든 그 물질의 설계도에 접근하는 기술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기술이 다 누가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잠재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술을 왜 주셨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럼 기술을 주셨느냐?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 코로나를 우리가 지금 2년 이상 지났습니다. 이제 엔데믹을 지나고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내년을 더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코로나 때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시대와 때에 맞는 기술을 주셔요. 하나님이 인공지능을 왜 주셨느냐? 지금 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네. 코로나 때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기술이 있는데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술 중에서 mRNA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백신을 만들 때 보통 백신을 개발하는데 10년 정도 걸립니다. 10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 백신을 개발하는데 한 1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만약 그 기술이 없었으면 오늘 여기 계신 목사님들 중에 30%는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천국 가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30%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다 천국 가 계십니다. 그 사람들을 살린 게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술입니다. 하나님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인류에게 주신 기술이 뭐냐? 주신 산업이 뭐냐? 저는 이제 섬유 산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 잘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땅이 저주를 받고 자연이 인간을 공격해요. 추위가 인간을 공격하고 더위가 인간을 공격하고. 그래서 지금 올 여름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통은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온도가 확 너무 높이 올라가지고 돌아가시고 겨울에 너무 많이 추우면 또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자연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보호하기 자연의 공격에서 뭐 이렇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기술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 어떻게 돼요? 가죽 옷을 지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건축술을 주십니다. 집을 지어서 해와 그 다음에 이런 자연에서 자기 인간을 보호하게 만들죠. 자, 그런데 그래서 모든 기술들은 다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건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성경책에 보면 사회적인 어떤 그 제도나 법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무정부 상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성경적인 법이 아니더라도 사회 규칙을 만들고 법을 만드는 것은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죄악의 관영함을 더 막기 위해서. 이게 기본적인 우리 상식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가 그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기술들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느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경건한 자와 경건한 자, 불경건한 자 모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든 바이오 기술이든 이런 게 꼭 하나님이 우리가 막 기도 많이 하면 그 사람들한테 주셔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도 기술을 주셔요. 그게 일반 은총이죠. 그러면 크리스찬의 역할은 뭐냐라는 물음이 있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동시에 크리스찬의 역할을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술을 주시는데 창세기 3장에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스리라, 관리하라 그랬어요. 즉 바벨탑은 왜 만들었냐?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건축기술, 자연의 추위와 더위에서 혹은 다른 사람의 어떤 공격에서 혹은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집을 짓게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술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쪽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쪽에 사회적 약자들, 고아와 과부를 돕는 쪽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쪽에 그 기술과 그것들의 혜택을 주도적으로 사용해서 그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돼요? 넌 크리스찬들이 혹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힘을 가져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죽이고 자기의 부를 더 독점하고 하는 쪽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이 교회 안에 나와서 교회 밖에 나와서는 상관없이 교회는 무슨 책임이 있냐면 그것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올바로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교회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술들은 교회가 관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회사역을 성도를 살리고 도우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인공지능입니다.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술은 하나님 필요하실 때 주신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목회 가장 중요한 하도가 뭐냐? 개인화입니다. 초개인화. 앞으로 교회 성장에서 가장 성장하는 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떻게 이 초개인화의 어떤 시대의 정신, 흐름을 맞춰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 부분이 목회 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자, 이미 사회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사회에서 성장하는 기업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대적으로 표현하면 과거에는
공동체가 중요했어요. 개인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보다 공동체가 더 중요했죠. 국가가 더 중요했죠. 이게 패러다임. 이게 지금 그것보다 개인이 더 중요한 시대로 시대 정신이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죠. 과거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기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사가 성장해야 네가 산다. 이게 과거의 패러다임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은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하는 기업들에 가보시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흐르는 정신이 뭐냐? 당신이 성장해야 회사가 성장한다. 그래서 모든 기업에서 중간 관리자들은 밑에 팀을 끌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때에 중간 관리자의 평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중간 관리 역할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평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당신이 케어하는 그 팀원이 당시 1년 동안 그 팀원이 얼마나 성장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매출을 얼마나 올렸냐, 수익을 얼마나 올렸냐가 과거세요. 그러니까 회사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잘 되는 걸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는 개인은 희생해도 되는 거예요. 개인의 욕구는 희생해도 되는 거예요. 눌러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희생하고 국가가 잘 되면, 회사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회사 와서 성장을 하고 배우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가고 꿈을 이루어가면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면 회사가 자연적으로 성장한다가 지금의 시대의 패러다임이에요. 기업은 전부 다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화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패러다임 이런 거죠. 목사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교회가 성장해야 당신이 삽니다. 어느 패러다임일 것 같습니까? 교회는 아직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당신이 삽니다. 틀린 말,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는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이 살아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소통의 방식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당신이 삽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세대는 전부 다 귀를 닫습니다. 왜? 교회 밖에 나가면 전부 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시대가 바뀌고 이 사람들의 정신이 바뀌었다는 걸 모르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말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소통을 바꾸시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야, 당신이 은혜 받아야, 당신이 치유돼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이게 지금의 초개인화에 하는 구호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개인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욕구, 성장을 일일이 다 맞춰줘야 돼요. 과거에는 그래서 쉬웠어요. 대구를 확 모아놓고 은혜 확 받으면 그냥 끝나요, 그걸로.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그래서 소그룹이 더 필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더 쪼개지는 거예요. 1대1로 다 케어를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소그룹도 1대1로 케어를 안 해주는 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뭐가 생겼느냐? 그걸 어떻게 다 하는 거예요? 사실 대그룹이 편하거든요. 확 모아놓고 확 성령이 불러봐, 확 불살려 끌고 가면 대그룹 하나만 팍 포커스 맞추면 되잖아요. 근데 성도가 1000명이에요. 그럼 목회자가 1000명을 전부 다 초개인화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일일이 봐야 되고, 그 사람은 일일이 들어야 되고, 그 사람은 일일이 필요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는 그걸 잘하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성장을 포기하시든지, 소통도 포기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죠. 제가 기술은 하나님이 시대에 맞게 주신다고 그랬죠. 이 초개인화를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바로 그게 기술로 기업들이 초개인화를 갑니다. 초개인화를 하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 그게 바로 기술, 그 기술이 인공지능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우리 마 목사님께서 인공지능을 목회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이번 회의에서 인공지능은 지금 폭발적입니다. 밖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광풍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이 인공지능은 당신의 회사의 혁신을 슈퍼차징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당신의 영감, 이미지네이션, 당신의 상상력을 활활 불타오르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다 그랬어요.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목회로 바꾸거든요. 인공지능은 여러분의 목회의 혁신, 목회의 어떤 성장 혹은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는 데에 슈퍼차징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인공지능은 여러분의 목회, 창조적 목회, 영감적인 목회, 이 부분을 훨씬 더 불타오르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그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술의 발전이 발전할수록 인간이 그 기술을 굉장히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인공지능 기술을 목회에 도입하는데 그러면 어떤 능력이 있으면 되냐? 이렇게 됩니다. 컴퓨터로 워드 프로세서에서 한글에서 컴퓨터로 자판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다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합동 교단에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총회장님이 바뀌셔서 우리 총회를 섬기는 전체 섬김이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 한 300분이 모이는 대회에 제가 이제 강사로 가서 제가 첫 번째 이제 기조 강의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기조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런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총회 그룹이 선정해주면 그때마다 그 회기마다 그 전체 교단의 교회를 좀 섬기고 지원해야 된다. 특히 대부분은 85%가 넘는 200명, 100명 미만의 교회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지원하냐가 최대의 과제인데 제가 그랬어요. 그 교회 교역자 5명을 쓸 수 있는 돈을 매달 보내주실 겁니까? 네.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거든요. 아니면 5명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목회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규정과 규칙과 기술을 가르쳐 주실 겁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뒤에 배우시면 알겠지만 이 인공지능 기술을 쓰면 여러분의 그 부교육자를 5명 이상 쓰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못했던 사역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역에서 불필요한 사역들을 10시간 동안 했던 것을 10분의 1로 줄여주고 나머지 9시간을 더 중요한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담임 목사님 혼자 혹은 담임 목사 사모님이 전부 다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목회적 환경을 구성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목회, 한국교회 전체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여러분이 하시고 싶었지만 하시지 못했던, 사람이 없어서 못했던,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목회, 내년 목회를 하실 때 지혜 두 번째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 목회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한 가지는 긴급성으로 내년에 가장 중요한 성도들의 키워드가 경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목회의 방향을 잡을 것인지, 어떤 부분을 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가장 위험한 것은 제가 방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치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되돌릴 수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지 방치하지 마시고 준비하고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긴급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목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성도들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서 혹은 세대 구성도 바뀌었죠. 지금도 이미 디지털 1세대까지 합치면 교회 전체의 디지털 세대는 지금 60%를 넘습니다.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교회 90%가 디지털 세대입니다. 소통의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대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어떻게 돼요? 데이터를 들여다보셔야 된다.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이유는 우리가 데이터를 들여다봐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위기가 너무 과장됐다는 걸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제 목회에서 전도든 혹은 양육이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목회를 내년에 이끌어 가야 되는지, 어디에 목회에 중점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것도 좀 어렵고, 혹은 내가 초개인화 트렌드인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맞춰서 내가 그들을 양육하고 하는 게 힘든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을 너무 외면하지 마시고 방관하지 마시고 이것을 심지어는 악한 기술이라고 쓸모없는 기술이라고 방치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니까, 은사니까 어떻게 우리가 목회 현장에 잘 도입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의 목회를 좀 더 영향력 있게,
혹은 이걸 하게 되면 내가 과거에는 돈이 없어서 혹은 사람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성도를 살리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수 있는데 사역을 확장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내년에 여러분 목회 현장에 배우시고 도입해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패러다임 전환기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다행인 것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배우셔야겠지만 그 기술이 어렵지 않다는 거죠. 네. 컴퓨터, 스마트폰 작동하실 수 있는 수준이라면 누구나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목회 설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목회 선교회까지 훨씬 더 목회적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래서 성도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 가지의 긴급성과 두 가지 지혜를 내년 목회 사역에 잘 적용하셔서 내년 목회가 올해의 목회보다 더욱더 더 나아지는, 더 성장하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는 그런 목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